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지 아십니까? 사랑 가운데는 뜨거운 사랑도 있고 유치한 사랑도 있고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 행복한 사랑도 있지만은 가슴 아픈 사랑도 있고 슬픈 사랑도 있습니다. 요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사랑해서 아주 반려동물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돌을 너무 사랑해서 아름다운 수석을 채취하기도 하고 또 구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사랑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만남은 관계 속에 형성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을 깊은 만남이다. 사랑은 뜨거운 만남이다. 사랑은 자신을 불태우는 만남이다. 사랑은 친밀한 만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사랑이라. 우리 사전적 의미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만남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관계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가장 불행한 삶은 사랑이 없는, 관계가 없는 피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괌에서 늘 푸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이 집사님 네 분이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헌신적으로 모든 일에 남편을 돕고 일하는 모습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마지막에는 농장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식당을 경영하게 됩니다. 식당도 어려운데 시간이 나면 농장에 가서 남편의 일을 돕습니다. 너무 헌신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미안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소망이 뭔가? 내가 한 가지만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노라. 아내는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됐구나 해서 내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저랑 함께 교회 가는 것입니다.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남편이 교회에 와서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고 하는데 모두가 다 교회를 나가더라. 내가 막차를 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농장 일을 하시고 식당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신앙도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랑, 함께 거하는 사랑, 연합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예수님과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라고 해서 다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형제라고 해서 다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친밀감에 있습니다. 인티머시라는 친밀감은 라틴어 인티무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서로의 자아를 열고 서로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정말 가까이 하나가 된 모습을 친밀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상대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게리 체프맘은 친밀감의 5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을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이런 친밀감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사랑할 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사랑을 다 갈구하고 있고 이런 신뢰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한 사랑을 시도하다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믿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이용하고 낭패를 보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얻고 아픔과 고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라는 것은 자신을 다 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도, 나의 단점도, 나의 자랑스러운 모습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열어놓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정직할 때 가능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신뢰를 하다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공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위를 갖는 것이고 더 많은 부를 얻는 것을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을 얻었다 한들 관계가 깨지면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도 출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감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친밀감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절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일어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은 여러분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고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친밀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므로 드디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친밀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열매, 응답, 기쁨,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법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함,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으로 인생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선택만 하고 갈망이 없으면 선택한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택했으면 대가의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힘, 갈망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이란 말은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A, B, C, D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B라는 물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A와 C와 D를 포기한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그 외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용규 씨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배설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이 친밀한 사랑의 법칙을 위해서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선택하고 갈망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했으면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이르는 가지니 이거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장이 될 수가 있고 군인이 될 수 있고 잘못되면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술 친구를 가까이 하면 분명 그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늘 가까이 하며 부르며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교제하기를 즐겨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까이 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은 일방 통행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호간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까이 하면 알게 되고 가까이 하면 보게 되고 가까이 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화려한 장미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장미가 갖고 있는 가시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가까이 하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향기를 맡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향기도 사랑하지만은 냄새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두 향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땀 냄새까지도, 피 냄새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 예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밀접한 관계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몸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머니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품 안에 있었고 그의 마음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랑의 친밀한 법칙을 위해서는 그분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연약함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은 서로가 약함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 친밀감은 없어집니다. 연약할 때 여러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강하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 주님 말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 사랑을 베풀지만 너희의 사랑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연약한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고 연합할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연합할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무장을 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강한 사람들이 만나면 친밀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배우고 또 부목사로 있을 때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신방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기 딸 가정입니다. 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위랑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중재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가봤더니 전부 다 중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은 딸대로 중무장이고 사위는 사위대로 중무장을 해서 거기에 목사의 말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장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랑은 무장을 풀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상이 싸우는 현장을 가보십시오. 전부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해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통해 친밀해진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해제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무장 해제된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무장이 해제된 곳, 헨리 나우엔이 두 가지를 말했을 때 첫째는 식탁이요, 두 번째는 침실이라고 했습니다. 싸우는 군인들도 식사할 때는 앉아서 무기를 내려놓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탁은 무장을 해제하는 곳입니다. 평화와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또한 침실이야말로 모든 형태의 권력을 벗고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는 장소가 침실입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식탁에서 무장하고 식사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차라리 그러면 식탁에 같이 안 앉으셔야 됩니다. 이번 달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아이에게 식탁에서 이야기할 때 아이는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과 침실은 무장이 해제된 곳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침실에서 연합할 때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실은 안식의 자리요, 용납의 자리요, 창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침실이 없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그 식탁과 침실의 장소는 어디인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 장소는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주님의 연약한 모습으로 메어 달리시고 옷을 다 벗기셨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곳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친밀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장을 해제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고 무장하고 있습니까? 해제할 때 친밀한 사랑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 친밀함을 경험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주인과 종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친구야말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가 가까워지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안동 서북의 성도님들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 안에서 모두가 친구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이야기하고 가까워지며 주님만 갈망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과 이런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지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면 가까워집니다. 알면 마음이 열립니다. 알면 친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틀려집니다. 첫째는 무지의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갈등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고 전쟁이 있는 곳, 전부 다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은 우월감입니다. 교만은 엘리트 의식입니다. 이 엘리트 의식이 모든 사랑의 적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거칠게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독불장군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친밀감인 것입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친밀한 예수님의 사랑의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바로 엘리트의 의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교만을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분주함의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기 때문에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관계를 맺는 데 큰 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중된 관계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주님을 위해서 그 외 끝까지 전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주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위해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빛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능력되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함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식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연약한 가지지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무지함으로
또한 엘리트의식 교만함으로 세상의 분주함으로 주님을 외롭게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의 왕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기 때문에 무장을 해제합니다. 잘못된 무장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는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교만과 독선의 무장을 이 시간 해제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교만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우리의 바쁨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무장을 해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무장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옷을 벗기시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그 앞에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교만함을, 분주함을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